에베소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금 있는 그 트르키의 서해안에 있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지금은 항구가 바다에서 지금은 항구가 다 이렇게 메워져 버렸어요. 그게 참 특이한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에베소가 그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에 버금 먹을 만큼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단 말이죠. 에베소가. 제가 가보니까 그 에베소서 항구로부터 에베소 그 도시로 들어오는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큰 길이 로마 시대 때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인데, 근데 그 에베소에 흘러드는 그 강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바다를 메우고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뭐랄까 자연재해가 오고 그러면서 많이 떠나가고 하면서 지금 많이 도시가 죽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로마 시대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버금 갈 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가 뭐 모든 상업과 그 산업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 노출된 그런 타락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그 본성, 쾌락주의적 본성이 만약에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에 이제 음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에베소는 사실 이방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경우에 당시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기본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그냥 신들과 신들이 뭐 관계를 하고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하고 엄청 문란합니다. 뭐 누가 누구를 뺏고 말이죠.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은 거의 인간의 본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죠. 자, 그런 세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고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때?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음행하고 더럽게 막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타락한 삶의 본성에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 들어보니까 어쨌든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된다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음행하는 것도 문제 안 되는 거네? 더러운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네? 이렇게 탐하고 우상숭배해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가 따라온 거죠. 여기 이방세계이기 때문에. 어때? 이방세계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그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어떤 그 엄중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본성을 합리화하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갖다가 써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정확히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숭배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바울이 원천적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넓게 말하면 이런 말을 보고 또다시 사람들은 어때요? 음행하면 안 되겠구나.
더러우면 안 되겠다라고 또 자기를 단장하는 쪽으로 또 돌아온단 말이죠. 지금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은 음행하는 자고 더러운 자고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원칙을 먼저 제시를 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 모든 인간이 음행하는 자고 다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나오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한 거 어리석은 그 모든 말, 희롱의 말들, 모든 인간이 개인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해도 구원된다며 라고 그 복음으로 자기의 음행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출생지, 그 본적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 속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위에서 왔다. 지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외국 나가면 늘 듣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지나치다가도 뭐 줄 서 있다가도 서로 이렇게 물어봐죠. Where are you from? 그럼 난 코리아에서 왔다. 너는 뭐 US에서 왔다, 뭐 UK에서 왔다, 뭐 그러는데 그 어떤 출생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Where are you from인데, 아예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from below, 지상의 모든 나라를, 그게 뭐 from 코리아든 from UK든 from 뭐 어딥니까 또 USA든 간에 너희들은 다 from below, 아래에 속해 있고 나는 from above, 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으로 지금 어떤 출생 자체를 주님이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오늘 또 뭐 트럼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민권 안 준다면서요. 그게 막 해도 되는 건가? 트럼프 말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 없나?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서 났든 간에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니들은 다 from below, 다 아래에서 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는 너희들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음행을 하든 음행을 하지 않든 더럽든 더럽지 않든 다 from below, 밑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만 유일하게 I am from above, 난 위에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럼 밑에 속했다라고 하는, 아래에 속했다는 그 특징은 뭐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속한 모든 세계는, 지상에 속한 모든 세계는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러면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넌 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말이 되는,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말해 온 자야. 처음부터 말해 온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너 무슨 성씨 뭐야? 김씨야? 전주희 씨야? 나는 뭐 정씨다. 뭐 김희정박. 네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뭐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대화가 아니라며. 너 누군데? 라고 말할 때 네 아버지 목수 아니냐? 너 나사렛 출신 맞잖아. 주님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심으로써 지금 위에서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에서 오신 그 어떤 출생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출생의 비밀을 주님이 말씀해도 밑에 속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다 같이 아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등을 지어봤자 트럼프 아들 아니면 한국에 뭐 김씨 아들이겠지. 트럼프 아들이 뭐 어릴 때 1달러 떨어진 지폐를 1달러입니까? 주려고 그러니까 떨어진 걸 그 트럼프가 말한 하지 마, 거기 너는 주면 안 돼 이런 거. 우리는 말하자면 재벌이기 때문에 저는 푼 돈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큰 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못 죽겠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죠. 트럼프 아들이든 김씨 아들이든 우리는 다 아래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인식하게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보는 그 안목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나를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할까? 나를 싫어할까? 나를 의식한다? 이미 죄인이라는 증거죠. 왜 음행하고 왜 더럽고 왜 하는 겁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건데,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이기 때문에 그게 밑에 속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간에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이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함으로써 땅에 속한 어떤 가문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스스로 부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핏줄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끝없이 자기의 가족을 스스로 주님이 부정합니다. 혈육에 섞였던 모든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시고 자기는 I am from above, 나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올 자는 이러한 자야라고 하는 기준,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런 모든 기준을 지금 듣고 오신 거예요. 그게 언약인데요, 언약. 그 다음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같이 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알아듣지. 갑자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를 덜렁 들어가지고 땅에다 그 언덕 위에 세운 이후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인 그 이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님은 이미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운명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지.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버립니까? 라고 부정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야,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지. 무슨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말했다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빌립이 말하잖아요. 주님도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묻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가끔 어떤 논리적인 분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볼 때 논리적으로 설교한다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인간의 논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속이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헬라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헬라 철학의 그리스도가 성경의 비밀을 담은 건데, 그러니까 신학의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논리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까?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런 말도 근데 어때요?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또 믿더라고도 돼 있어요. 그 다음도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 믿음 자체도 어때요? 결국은 헛된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조차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어떤 자기도 알 수 없는 것에 끌려서 믿었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믿음 자체도 헛된 믿음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 자기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 헛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곧이어서 어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주님 하신 말씀에 이 핵심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잠깐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인간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그 뜻대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유업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실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언장을 써 놓으시고 하나님 본인이 딱 죽어야만 어때요?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을 발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유언의 효력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자 봅시다.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봐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유언을 말한다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어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행을 하고 살고 더러운 행실을 하고 살고 우상숭배를 하고 살던 그런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냥 지 멋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 법에 의해서 그 아들에게 유산이 다 상속이 됐단 말이죠.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누구시 맞냐고. 맞다, 나 누구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100억이 남았는데 당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어때요?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이 유언의 모든 유언장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고 그냥 죽임 당하신 그분의 유언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8절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같이 봅시다. 이거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제가 안 줬는데 그러니까 피 없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두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그 모든 효과 자체가 주어지게 될 자들을
미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언약 가운데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집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 그 아들과 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 어떤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언약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언약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from above, 위에서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똑같이 어때요? 그분과 같이 위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분의 자녀의 효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고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2장이 아닌가 본데. 3장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봅시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에 21절도 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라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 알아서 났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분명한 경계를 지으시면서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 알아서 났다. 그 경계를 지어서 아무도 스스로 올라갈 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신 그 다음에 인자를 든 후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언한 그 모든 유언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후로부터 어때요? 이제 이후로부터 위에 속한 자의 그 모든 성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됨으로써 우리도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위에서 온 자, 니들은 아래에 속한 자, 결단코 소통될 수 없는 이 완벽한 경계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발효된 유언의 효력으로 우리 가운데도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시민권의 어떤 그 특권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아래에 속한 인간들이 어떤 자발적인 능력, 행위에 의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그냥 유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자체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효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위에 속한 시민권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방금 봤다시피 20절 말씀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때 그 유언장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한 명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언한 모든 유산을 그 나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 유언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아들이 몇 명이죠? 여러 명이 더 칩시다. 아무튼 뭐 그런 거 트럼프가 죽으면 이제 나는 않겠지.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나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마치 뭐 함수사님이 뭐 강릉에 무슨 뭐 문중 땅 뭐 그런 것처럼 이 성도가 받는 이 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문중 땅처럼 말이죠. 문중의 땅이라든지 뭐 서울시 땅처럼 국가의 땅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나라가 아니고 이건 집단 나라라고, 집단. 항상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그 문중을 대표하는 그 종갓집
큰아들의 이름으로, 그 대표 이름으로 문중의 모든 재산권이 행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모든 주권 자체가 행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개별적인 이름 자체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자들의 그 집합, 그 단체, 그 집단에서 개인의 모든 이름이 삭제가 되는 식으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개인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땅에 속한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개별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나라. 남편과 아내도 개별화된 개체로서 이 땅을 지나갑니다. 땅에 속한 나라의 특징은 개인이라고 하는 거. 또 어때요? 개인들은 각자 개인들은 스스로가 어때요? 스스로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모든 특징은 각 개체 중심인데, 나 중심인데, 그 각 개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천국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개체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체를 중시함으로써 각 개인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한번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에스겔서 28장 2절을 봅시다. 28장 2절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같이 봅시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자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땅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특징은 왕입니다. 대통령들이 안 겸손해도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땅에 속한 자들, 아래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가장 그 특징을 명쾌히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다? 왕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어떤 왕? 그 두로 왕 봅시다. 이제 3절 말씀.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이 두로 왕은 아무튼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의 왕인데, 그 당시에 아주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왕입니다. 모든 부는 바다에서 온단 말이죠.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대영 제국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띄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가장 부한 나라인데, 이 당시에는 이 두로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두로 왕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바로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각자가 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왕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왕인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왕이고, 다 자기의 독립적인 자리를 다 주장하죠. 거기에서 어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우리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개체를 빼내는 작업을 주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위에서 온 자는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각자 스스로 신이다,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에서 오신 분은 계속 자기의 자리를 빼내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도 봐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같이 봐요. 48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인간은 자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주변의 가족을 자기와 일치화를 한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라고 말할 때, 나를 말할 때 그 집안의 배경 속에 나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무슨,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정신대, 무슨 연령시, 무슨 공파 뭐 어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열매를 키워온 우리의 그 토양 자체를 주님이 몽땅 부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나 자녀들한테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뭐 누나냐? 누가 내 형님들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 뿌리를 아예 뽑아내시고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왜? 나라고 하는 그 개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개체를 만들어준 토양이 있는데 주님 그 토양 자체를 어때요? from below, 아래에 속한 것이라고 다 그걸 뽑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내 어떤 집단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집단으로부터. 그 집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집단이 인정해주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가 생겨나는데 그 우리의 자아를 키워준 그 집단, 가장 작은 집단 가정을 주님이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어머니라고 하시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로 왕을 깨뜨리듯이 주님은 지금 우리 개체를 붙들어주고 있는 가족을 무너뜨려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이 허물어뜨리시고 새롭게 등장하는 from above, 위에 속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에 속한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그 모형이고 위에 속한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46절에 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12살 먹을 때입니다. 12살 예수님이 먹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린 12살 먹은 예수님을 사흘 후에 찾았습니다. 이제 미아처럼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성전에서 12살 먹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서 당신을 봤다고 하는 거죠. 40절 말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봐. 48절 말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하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12살을 먹은 예수님이 실종되어서 사흘 동안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형들에서 지금 대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놀래가지고 아 얘야 왜 이렇게 했어? 찾았다. 아버지 걱정했다. 아버지가. 그 다음 말씀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마리아는 야 아버지 너 찾았어. 예수야 너 왜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from above, 위에서 온 어떤 존재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마리아는 예수야 왜 너를 찾게 만들었냐. 아버지 걱정했다. 12살 먹은 예수 답변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차원의 아버지 집, 다른 차원의 아버지를 지금 서로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은 지금 다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땅에 속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통해서 매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성도의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죽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서 지옥 갔을까, 그런 걱정을 왜 하고 있냐 말이죠. 이건 모형적 존재의 의미로서의 아버지가 어머니일 뿐인데, 제가 장례를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했던 분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요? 혹은 우리 아이가 천국 갔을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 나 모르겠다. 모르지. 아직 지금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혈육적 가족, from below, 아래에 속한 혈육 관계로 지금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 속한 관점으로 위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뭐 납득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주님은 다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말이죠. 누가 내 아버지냐 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또 보면 이건 이제 더 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같이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의 개념을 또 지금 프롬 빌로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건 종노릇하는 곳이야, 종노릇하는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프롬 어바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그 어떤 이목을 주목시키면서 이란하고 싸우고 뭐 시리아하고 안 싸우죠 지금,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이게 싸우냐 말이에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기능하는 것처럼 땅의 예루살렘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그 모형적 기능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난 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예루살렘을 증거해야 될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존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 개념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그 모형적 기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는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끝없이 위에 속한 참된 하나님 아버지, 위에 속한 참된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에 속한 모든 개념들을 계속 하나씩 부시고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누가 내 아버지야, 누가 내 어머니와 누가 내 자식이냐 하고 계속 위에 속한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땅에 속한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교회예요? 땅에 속한 해하던 교회가 부정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가 증거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발휘하는 말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가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명확하게 우리는 프롬 빌로, 아래에 속한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을 받으면서 거기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언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에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적 작용만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이 사실은 더러운 귀신의 집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 마태복음 12장 봐요. 마태복음 12장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봅시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귀신의 집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인간이 귀신의 집을 쓸 수 있냐라고 반발하는데, 모든 인간의 육체는 귀신의 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그 방광에는 더러운 오줌이 담긴단 말이죠. 인간의 이 내장에는 지금 더러운 그 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끔 저는 하이에나 떼라든 그 아프리카 들깨들이 사냥을 하고 나서, 하이에나들은 때로 사냥을 하니까 특히 그 사냥한 그 동물들의 그 내장을 막 먹을 때 그 내장 속에 별로 안 좋을 텐데 내장을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것은 맛을 알고 먹나 싶을 때가 있는데, 사람의 몸 자체는 끝없이 더러운 것이 차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비워내면서 인간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한자로 소변, 대변 그러는데 그 소변, 그 변자가 편안할 편자랑 똑같은 편자를 쓰거든요. 그 소변은 작은 편안함이고
대변은 큰 편안함이에요. 소변 꽉 찼을 때 소변 쫙 보고 나면 편안하듯이 변비 걸린 사람이 한번 배출하면 아주 크게 대편안함이지. 그래서 대변이란 말이죠.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도 그 내부에서 배설물이 채워지고 배설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인데 끝없이 귀신의 집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혼한 자가 죽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이혼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우리 가운데 from above 위에 속한 모든 은총이 채워주는 그 순간들로 말미암아 성도는 나타나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신진대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끝없이 노폐물을 뽑아내고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신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이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끝없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지만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인간의 몸은 귀신의 집인데 제가 금요일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또 어떤 분의 그 통화하다 보니까 또 그냥 이게 분노가 올라오면서 죄악성을 드러냈다. 저 언제까지 저 이렇게 이 죄를 못 다스리고 이렇게 죄에 흔들릴까요? 제가 볼 땐 당연한 건데 너무 심성이 고운 분이에요. 너무 착한 분이야. 그래서 자기 속에 이 죄가 준동하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몸이 귀신집이야, 귀신집. 누가 한번 건드리면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냥 가라앉아 있다가 누가 한번 툭 흔들면 다 이게 흙탕물 올라오듯이 말이죠. 그냥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맑아 보일 뿐이지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한번 흔들면 다 튀어 올라오듯이 누가 한번 찌르면 말라면 건드리면 다 그냥 올라오듯이 흔들어 보면 거기서 막 다 올라와요. 고춧가루부터 올라온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맑아 보이지. 네 속에 귀신 들어있어. 오직 어때요? 오직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써 유언의 효력에 밀려오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력으로서 그 나라를 갖고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평강, 희락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자원들이 그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감은 가을에 열리겠지만 감이 지금 와야 되는데 아니 그 나이 드시도록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으로만 우리 가운데 그 나라의 의를 공급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끝없이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과정? 잠깐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는 욥을 이을 자. 욥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위에 속한 모든 자원을 받은 자, 이을 자인데 모든 것이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어때요? 종과 다름이 없다. 어릴 때는 종처럼 살아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소동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다. 소동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선악가치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행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가치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논리예요. 이 땅에 오늘 회사에 가도 내 존재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잘린단 말이에요. 집에 가라 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가정에서는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말썽을 온통 다 부른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 그 아들됨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소동하면 올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함으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자녀이지만 어릴 때는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시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어릴 때에는 종처럼 나의 행함으로 내가 뭘 잘하면 아빠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뭐 못하면 엄마가 날 쫓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잡다한 생각을 품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아요. 어떻게 해도 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추방하지 않을 것을 조금 이제 좀 잘하는 이제 애들은 알죠. 어떻게 해도 이제 나중에 아빠랑 맘먹죠. 이제 맘먹어도 이제 아빠가 날 안 부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아빠를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관계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 엄마를 대한단 말이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프롬 빌로우 아래에 속한 자들의 마인드, 세상의 소중학문의 마인드, 내 행위로 내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의 마인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고 다 이루어놓은 금은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따로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세계, 아까 말한 것처럼 두로 왕처럼 내가 내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할 때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는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을 했잖아요. 이렇게 못한 사람들은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칼을 갈고 있죠. 나도 언젠가 왕 될 거야 라고 갈고 있는 것처럼 자기로 자기의 개별적 존재감을 입증을 해야 되는 이 삭막한 이 프롬 빌로 아래의 땅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입증하지 않아도 이미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누리고 있는 자의 그 편안한 상태, 그 상태가 성도의 아들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것도 금요일인데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뭐 술이 깜빡 돌아갔어요. 그래서 술 한잔 먹었는데 네 생각에 전화가 왔다. 그래서 술 먹었는데 내가 왜 생각 났을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옛날에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수용이 안 되나 보지. 근데 그런 말이 납득이 안 간다. 무슨 말을 납득이 안 가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거죠.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 낮추고 작게 만든 그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술자리에서 자기는 그게 지금 납득이 안 간다.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 큰 교회 만들었습니다. 나 교회 몇십 명입니다.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뭐 부장 이사가 됐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게 뭐 때문이냐 하면 위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이 그 나라의 모든 풍성한 자원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따로 뭘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챙길 것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죠. 종들은 자기의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주인 마님으로부터 얻어맞든지 쫓겨나는 수밖에 없지만 아들은 행위로 존재 가치 입증하지 않아도 심지어 성화비가 걸려서 뭐 바보 병신 된다 하더라도 아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다 내 건데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자기의 행위로 나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더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또 악의적으로 어때요? 악의적으로 나 음행해도 나 안 버릴 거잖아. 아빠 나 안 버릴 거지? 나 아버지 저 지문서 팔아먹었어. 안 버릴 거지? 아버지 차 BMW를 몰고 가서 나 박살났어. 안 버릴 거지? 그것도 어때요? 지금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원체 너희들의 존재 어떤 그 가치로서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살찌 끼고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들을 낳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끝없이 이 모든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향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 성도는 더러운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끝없이 성도 가운데에는 완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음행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심이 그래서 올라온다는 거죠. 무슨 겸손하게 살아요. 누가 나 무시하면 바로 기분 나빠지는데. 성도는 더러운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준동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악이, 더러운 죄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본단 말이죠.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 더러운 귀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더러운 귀신 집인 것을 지금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어때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차원의 법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종들의 법이고, 그래서 이제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체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비껴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움으로 그 아들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못하는 걸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이뤘단 말이죠.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부터 육신의 법칙이 아니고 영을 따라간다는 거죠. 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성취가 영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혼한 자가 죽어오게 된 이혼의 모든 효력이 성령으로 다 담겨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모든 성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말을 못 오바이 달았네요. 뒤에 읽고 마저 읽읍시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지금 8장 자 12절 말씀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서 육신대로 빚을 살 것이 아니고 같이 봅시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영으로서 자 모든 유산을 가지고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뭘 말하는 겁니까? 음행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 육체로 말미암아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몸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든 음행을 하지 않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자는 그 모든 것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같이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끝없이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입증해야 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지만 자녀는 어때요?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아빠라고 하는 외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다 모든 건 다 끝났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관계성 가운데에서는 그 자녀의 어떤 그 못난 부분도 다 커버가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로서는 항상 음행하는 자고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유언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성령 안에 담겨 있는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로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이 왔다 갔다 함 속에서 육신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됐다는 그 비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새롭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신의 본성은 늘 음행하는 자요 더러운 자라 그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러운 영을 추방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 위에 속한 법,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성취가 그대로 주어지는 그 주어짐 속에서 누리는 새로운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을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